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 사이에 들어온 다른 복음, 즉 이제 율법이나 또는 할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에게 잘못됨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그 회심한 그 가운데 이제 받았던 그 복음을 다메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 오히려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위협적인 것이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죽임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라비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하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자신의 복음의 확실성 그리고 확증을 얻은 뒤에 이제 그가 사역하는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의 내용도 또한 전반적으로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정하는 복음의 이제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볼 2장의 내용의 전반에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방문하고 난 뒤 14년 후입니다. 그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1절의 내용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절 내용 안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적인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의 의미가 잡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그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간적인 개념,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14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사도에서의 진정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가 18절, 1장 18절에 봤던 것처럼 그가 회심하고 3년 뒤였던 그 후에 이제 처음으로 방문했던 거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의 2장의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거죠. 두 번째인 방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총 그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5번의 방문을 하게 되는 것 중에 사실 시간적으로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첫 번째 방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3년 후였다면 원래 두 번째 방문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방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방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2장 1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인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자신의 사도성을 변정하고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이제 이 두 번째 방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제 자신의 사도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했던 두 번째 방문은 빼버리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사실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해서 자신의 뜻을 포함시키고자 함도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은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아마 기록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제헌금으로 예루살렘에 전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생성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본지이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이제 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소아시아 교회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그래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그들이 전하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이제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퀄리티가 되는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는 것을 설명해도 되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를 빼고 세 번째 것을 도입함으로써 두 번째를 빼버린 이 사실은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빼버렸을까?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사역에 이제 자기가 행했던 사역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1장 마지막 절, 1장 24절의 내용이 마무리를 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라고 끝내고 2장의 첫 서두에 이제 14년 후가 들어가거든요. 자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든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아예 빼버림으로써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당성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의 시대는 자기가 자신을 어필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모습은 그 반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엔 하나님을 빼어버린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전에 저 이제 대학부 시절에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후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였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한데요. 이제 걔가 총학생 회장을 맡게 됩니다. 맡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전도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졸업을 하고 둘 다 졸업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 그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요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걔가 했던 사역이 이제 부산역에 가면은 이제 노숙자분들이 계시죠.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 섬기는 일을 하면 많은 도움도 필요했고 많은 일꾼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더 많은 것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지금의 시대는 SNS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SNS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의 의미는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맞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하는 사역들을 이제 SNS로 많이 보게 됐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사역이 접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드러내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접어버리고 세 번째 상황을 통해서 갈라디아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전했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사역적 영광,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을 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가 복음의 사도의 이제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제 동역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누구 1절에서 보면 이제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받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했던 정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몇 명 있었을까요? 왜냐? 그리스도 죽이러 다녔던 것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것을 믿어주고 받아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사역했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들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것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들과 친분도 가지고 있는 자였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왜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전할까요? 사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어필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함께 동행한 것은 바울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이었기에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증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같이 극과 극인 이 두 증인을 데리고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3년 후에 들렀던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순히 방문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소환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간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명한 사람들, 당시 이제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공개적으로 다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제 어떤 복음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2장 16절, 2장 후반절에 가면은 나오는 2장 16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것을 굳이 이제 그 유력한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다름질한 것이 그 다름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자기가 사역했는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이 복음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센세이션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로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평생 살아온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그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다라는 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곡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듣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주 껄끄러웠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분명 그것이 맞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더 심하게 율법을 따르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껄끄럽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자신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공유하고 또한 보조하며 맞추어 줘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동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때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물론 혼자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분명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공유하고 협력해서 동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에게, 사실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혼자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 사실도 지금 갈라디아인에게 지금 일어난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동력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동력자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어떻게 볼 때는 나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는 혼자 해도 성공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동력자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것은 두 부서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역이다 보니까
한 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물론 저의 사역적 방향 중에 하나가 두 부서를 같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저와 같이 사역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중고등부만 맞는 것, 유초등부만 맞는 것도 정말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동력해 주고 있는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 좀 완벽이 좀 가미되어 있는 성격인데,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뭔가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혼자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갔을 때 이제 사역을 하면 선생님들이 뒷전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런 교회가 워낙 많아서 제가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지만, 성격이 원래 혼자 해서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들한테 고백했던 아주 큰 것이 뭐냐면, 제가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훈련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 혼자 하는 방법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선생님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와 지금 초등부를 담당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만큼 제가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드러나고, 또한 그 학생들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지금 찬양교회에 와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이 동력자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동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부르는 방향이 틀리고 사역자인 방향도 틀리고 또한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서로를 맞물려 가면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었고, 또한 그것을 지금 이제 갈라디아인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진짜 온전함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방 선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를 공유하고 협력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9절, 오늘 이제 2장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로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의 약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울이 이방 선교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이제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반대했다면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2절의 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다름질을 계속했겠지만, 반대가 있다면 그 수고와 힘든 것이 오로지 그에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이들의 교회의 멤버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반대도 없이 이방인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이 되었다라는 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했다라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인에게 전함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거짓된 그들이 전하는 말에 아무 효력이 없음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서 배웠던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적인 능력, 그 다음에 복음적인 그 정당성은 그들이 인정하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와 다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제 복음 전파할 당시에도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지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신뢰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를 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낙심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와닿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히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지요. 그런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절대 멈춰 계시는 것도 아니시고 나와 등 돌려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이어 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레세파 출신의 거짓된 형제들을 이제 거론합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그리스 헬라 사람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4절에서 그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압력을 가한 사람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 곧 바리새파에 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중에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자신을 만들며 또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헬라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실성, 그 진정성, 복음의 온전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그 의롭게 된 상황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계속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만약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라는 건 결국 다시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상반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강요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디도는 아주 큰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고, 또한 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디도의 그 할례의 부분은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복음의 증거,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지, 할례와 율법과 같은 간습적인 간습을 통한 이 행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는 그저 유대인들에게 간습일 뿐이고 결코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손쉬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행함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함이라는 부분 때문에 족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행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구원을 얻는 행위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행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그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들, 이 행함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드러내는, 기쁨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로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예전의 삶의 방법이나 또는 간섭들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행위들을 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저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